창세기 41장 3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므로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7일을 받으리니 나는 왕좌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니라.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 옷을 입히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43절도 함께해요. 시작.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그 표현은 조금 전에 보신 본문 41장 38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 요셉에 대하여 자기 이집트 신하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집트의 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집트 왕도 그럴 뿐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파라오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모르고 있는 자기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요셉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교도 왕국에서 그 왕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집트는요, 속세의 학문에서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로 꼽히지요. 찬란한 문명의 발상지에서 그 왕국의 왕궁에서 그 전 세계와 그 왕국을 호령하는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한 명의 히브리 사람 죄수에 대하여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처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또 찾느냐? 39절도 봐주세요. 이제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히브리 사람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와 같은 최고의 찬사를 듣게 되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39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17살 나이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집트까지 와서 파라오의 호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렸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지요. 요셉의 손에 복을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하셨고, 보디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은 자기 집에서 있는 모든 일을 요셉의 손에 맡겼고요, 자기가 먹는 빵 외에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알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보디발이 자기 집의 일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지요. 요셉에게 맡겨놓으면 그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관리를 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은 옷을 버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거짓 고소를 당한 요셉은 정당한 반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죠.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주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호의를 베푸셔가지고 간수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감옥의 간수는 요셉에게 맡겨둔 일에 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9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둔 것, 요셉의 손 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기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척척 잘 해주는 사람이다.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제 창세기 40장에서 그 요셉이 있는 감옥에 두 사람의 죄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지요. 이 두 사람이 누구였느냐? 파라오의 궁전에서 잔 섬기는 자들의 우두머리하고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 두 사람이 스스로 직접 뭔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잔 섬기는 자들 중에 누구가, 또 빵 굽는 자들 중에 누가 파라오에게 실수를 해가지고 파라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대빵이죠, 그 부서 책임자들을 둘이를 처벌을 한 거예요. 그 점에서 그 두 사람은 요셉과 같이 직접 저지른 잘못이 없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호위 대장이 요셉에게 명하여 그 두 사람을 돌보아라, 섬기라 했어요. 다 아시는 얘기니까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알지 못해가지고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대답해요. 40장 8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나님과 여간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말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좀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먼저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자기 꿈을 말했어요. 꿈속에 포도나무가 있었다. 가지 3개가 있었는데 그 가지들에서 이미 다 익은 포도송이들이 나왔다. 그래서 근데 자기 손에 파라오 왕의 잔이 들려 있었고 그 포도송이들을 따서 바로 짜가지고 그것을 파라오 왕의 손에 드렸다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해 주었죠. 가지 3개는 사흘, 3일이죠. 3일을 의미하고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지위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당신은 다시 파라오 왕 앞에서 잔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파라오 왕 앞에 그렇게 가게 되면 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아무 잘못 없이 이 감옥에 들어왔거든요 라고 부탁을 해요. 40장 14절 15절인데요. 오직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내 일을 파라오에게 고하고 이 집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꿈 해석을 옆에서 듣고 그 내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빵 굽는 자들의 보스 대빵 우두머리 그 사람도 내 꿈도 좀 해석해 주시오 라고 말해요. 꿈에 보니까 자기 머리 위에 바구니 3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맨 위 바구니에 파라오 왕에게 드릴 빵들이 온갖 종류의 빵들이 가득했고 새들이 날아와서 그 빵들을 먹었다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바구니 3개는 마찬가지로 3일입니다.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살을 뜯어 먹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었어요. 마침내 3일이 됐어요. 사흘째 되는 날 성경에 보니까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파라오는 요셉이 말한 대로 해석한 대로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를 감옥에서 불러 복직시켰고요.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를 감옥에서 불러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아까 부탁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 파라오 앞에 가시거든 내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요셉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후 만 2년이 흘렀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번에는 파라오 왕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곡식 줄기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먼저 통통하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왔어요. 뒤이어서 가늘고 마른 이삭 7개가 솟아 나왔는데 뒤에 나온 그 마른 이삭이 7개가 앞에 나온 통통하고 속이 꽉 찬 이삭 7개를 삼킨다는 꿈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깜짝 놀라가지고 깼어요. 그래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 2번째 꿈을 꾸었지요. 죄송합니다. 소 이야기가 첫 번째 꿈이었죠.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다 아시면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첫 번째 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한 단락을 넘어갔어요. 강에서 살찐 보기 좋은 암소 7마리가 나왔고 뒤에 야위고 못생긴 암소 7마리가 나왔는데 뒤에 나온 7마리가 앞에 나온 좋은 소들을 먹었지요. 2번째 꿈이 아까 곡식 꿈이었습니다. 좋은 이삭 7개, 마르고 야윈 이삭 7개가 나와서 앞에 좋은 것들을 삼켰다. 아침에 파라오가 일어나가지고 이 꿈 때문에 영이 불안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자기 나라의 모든 마술사들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꿈을 말해주고 이것 좀 해석 좀 해다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잔 맡은 자의 우두머리가 왕이시여, 제가 예전에 왕께 정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 거기에서 제 꿈을 해석해 준 히브리 사람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내 꿈 해석해 준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파라오가 요셉을 부르지요.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섰습니다. 파라오가 말해요.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한다 하는도다. 그의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41장 16절을 봐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하니라. 파라오가 자기 꿈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두 개의 꿈이 사실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파라오 왕께 먼저 보여주신 그런 꿈입니다. 앞에 나온 좋은 암소 7마리, 좋은 곡식 7개는 앞으로 있을 7년 동안의 풍년을 의미하고, 뒤에 나온 야윈 암소 7마리와 깡마른 이삭 7개는 그 뒤에 이어질 7년 동안의 기근을 의미합니다.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겹쳐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파라오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 나라에서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세요. 7년 동안의 풍년, 곡식이 식량이 많을 때 땅의 5분의 1을 취하여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식량을 거두어 파라오 손밑에 저장하게 하세요. 그래서 풍년이 끝나고 기근이 왔을 때 그 저장해둔 식량으로 이집트가 멸망하지 않게 하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파라오가 신하들과 함께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제목,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좌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제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더 이상 꿈이나 환상으로 사람에게 친히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더욱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무슨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모든 말씀을 이미 성경 기록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그때 1세기 때 초대 교회 당시에도 대언의 선물이 교회들 안에 있었습니다. 대언,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신 사람에게 말씀을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 앞에서 대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로 전한 거죠. 그때만 해도 대언이란 게 있었지만 성경에 대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칠 것이다 했잖아요. 언제 그쳤느냐? 하나님께서 대언으로 주시던 말씀을 다 여기 성경에 기록하셨거든요. 성경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대언의 선물도 없고 꿈이나 환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꿈 얘기 그리고 해몽 얘기에
지나치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꿈을 많이 꾸고 살아요. 그것은 저에게 또는 각자에게 마음의 생각 속에 어떤 강력한 주제가 있거나 어떤 이슈가 있어요. 또 인상 깊은 어떤 것이 있으면 꿈으로 드러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는 계시가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나 어떤 주제가 나의 마음을 꽉 잡고 있고 생각 속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꿈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처럼 우리가 꿈을 꿔야 하고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이미 성경 기록에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해요.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묵상하고 이해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배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평가를 했어요? 이교도 왕국의 왕 파라오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신하들도 그 파라오 왕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셉에게는 무언가 특별하고 탁월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말했어요. 다른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파라오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보여주셨으니 너처럼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파라오 같은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셉의 행동과 요셉의 말에서 무엇이 뿜어져 나왔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뿜어져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입니까? 바로 구원받으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이 예배당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고 성경 기록이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구원받으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거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도전은 바로 그거예요. 과연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파라오와 신하들이 본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파라오와 신하들도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서도 분명하게 명백하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말과 우리 행동에서 뿜어져 나오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만약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려고 연습을 하는가 봅니다. 뭔가 특별하잖아요.
독특하니까, 비범하니까.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유튜브 채널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간증이다 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 백발백중 처음에 잘 나갑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잘 나가다가 꼭 이상한 데로 빠져요. 뭐냐, 대충 이런 거죠.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어떤 형상이 나타나서 보니까 마치 예수님 같이 보였다는 등, 그 뒤로 몸이 낫고 일이 잘 되고 믿음이 생겼다.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천국에 다녀온 것 같다라는 등, 굉장히 비범하고 영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레파토리가 꼭 나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이하고 독특한 체험 이야기가 나와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으니까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런 신기하고 영험한 능력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을 한 권 통째로 주셨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의 진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들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의 진리들이지 이 말씀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거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오늘같이 말씀 선포도 듣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참석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의 영원 불변하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지, 말씀의 내용, 전후, 관계, 논리적, 이성적 설명, 그런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왜냐?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사나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런 힘이 말씀의 진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말씀의 진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게 하기보다는 말씀의 내용들을 더 추구하고 그 내용들에 더 많이 감동하고 큰 감명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전에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된다는 사실 자체로 만족을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성경의 내용을 배우고 더 알게 되는 일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더 알수록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원리들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성경의 진리와 원리는 무엇인가? 요셉이 파라오 왕 앞에서 이집트의 통치자로 임명을 받았죠. 파라오가 직접 말했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좌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실질적인 통치는 요셉이 한다, 그 말이죠. 나는 왕좌에서만 너보다 높다. 그 말은 신분만 내가 더 너보다 높지, 나조차도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 말이죠. 이집트의 모든 일이 이제 요셉의 손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보았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기 전에 감옥에 있었죠. 그런데 감옥에서 그 감옥의 간수가 요셉에게 감옥의 일을 다 맡겼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감옥에서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간수밖에 없었어요. 감옥에 가기 전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죠. 거기서도 보디발도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걸 맡겼죠. 보디발도 그랬고 감옥의 간수도 그랬습니다. 뭐가 그랬느냐? 요셉에게 다 맡기고는 신경을 껐어요. 알 필요가 없을 만큼 요셉을 믿었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요셉이 일 처리를 잘했다. 그런 사람으로 드러났다. 보디발이 보아도, 감옥 간수가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처리하는 능력은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구절이 없어요. 다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주님께서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 말씀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 원리가 무엇이냐?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할 일이 이렇게 있는데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주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여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시고 실제로 일하실 때 모든 힘을 다해, 모든 열정으로, 모든 지식으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신실하게 요령 피우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찮은 일이라고, 돈 몇 푼 안 되는 일이라고 게을리하거나 요행을 부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주어져도 감사하고요, 성실하게 그 일을 끝내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셉이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을 때 순종하고 신실하게 했던 그 어린 요셉이 똑같이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하게 일했고요, 그 똑같은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해서 인정을 받았고요, 그 똑같은 요셉이 파라오 왕 앞에서도 인정을 받고 온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임명을 받아요. 그 다음부터 권력 누리면서 띵가띵가 했느냐? 아니요,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요. 요셉이 감옥에서 있을 때 꿈 해석해 주면서 잘 되시거든, 파라오께 다시 가시거든 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2년 동안, 만 2년을.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파라오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세. 그러니까 17살에 자기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후로 억울하게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다가 자유인이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최소. 그리고 이제 자유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때 감옥에서 저기 나가시거든 날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 기억납니까? 2년 전에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가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목숨도 건지고 일도 하시게 됐는데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왜 나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파라오 왕께 말씀드리기를 깜빡했습니까? 라고 추궁하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또는 파라오 왕이시여, 사실 저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의 악한 형들이 저를 아버지 몰래 팔아가지고 제가 노예 신세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왕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라는 파라오에게 그렇게 변명하고 하소연을 늘어놓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끝날 때까지 요셉 얘기예요. 엄청난 지면이 많이 할애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는 요셉이 한마디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은 없지만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상황과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아까 보셨죠? 감옥에서 그 파라오 신하들이 우리 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저에게 말해주세요. 파라오 왕이 자기 꿈을 말했을 때도 저는 꿈 해석하는 능력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왕에게 화평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꿈으로 보여주셨네요. 그게 뭐예요? 13년을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죄수 생활했지만 주님께서 계속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도 자기 말에서 자기 머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충분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분명하고 명백했던지 파라오 왕도 요셉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람을 찾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으니 너만큼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또 없다. 의심의 여지 없이 구원받으신 여러분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십니다. 그건 성경의 교리예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과 다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과 순전함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인격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고 돼야 해요. 어떡해요? 우리는 요셉처럼 특별하지 않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대로, 능력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시느냐? 그걸 바라신다면 성령님께 매일 매 순간 나의 삶 통째로 성령님께 내어드려야죠. 성령님, 내 삶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 만나러 갑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제 아들, 제 딸,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오랜만에 오늘 제가 제 아버지, 어머니, 가족, 친지를 만나는데, 이제 곧 설 명절에 가족들도 만날 텐데, 성령님, 저의 입술의 말을 주장해 주세요. 저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손과 발의 행동을 하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시죠. 해 주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께서 계신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으니까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부지런히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 아무개가 내가 살아있고 내가 저를 도와주고 능히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를 형통하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비결입니다. 히브리 사람 30살의 약관의 이 어린 사람이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비결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젊은 분들, 특히 우리 청년분들, 학생분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주어져도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된 거예요.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작업, 근무 환경, 노동 환경 인정합니다.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고요. 예. 그러나 여러분은 속에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다른 불신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이런 저런 불평, 원망 그런 거 할 때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내가 언제 이 보디발의 집에서 나갈 수 있겠느냐? 요셉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일했어요. 내가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느냐? 물론 그 사람에게 부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과 발의 행동은 신실하고 성실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복 주신 거죠. 우리 학생들 잘 들어주세요. 시험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 보는 게 시험이고요. 여러분 한두 개 틀렸다 쳐요. 그렇죠? 그러면 틀린 거 2개 여러분 다시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개가 정답이 이거구나 라고 됐으면 여러분은 100점 맞은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시험 점수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교하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내어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환경 탓할 자격이 없어요. 저 포함해서 우리는 환경 탓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세상에서 만연하는 굉장히 불경한 생각, 라떼 시전한다 또 그런 생각 아예 가지질 말아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니까요.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힘든 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주변 환경이 어떠냐 저쩌냐,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 죽었네, 집값이 어떻게 되고 코인이 어떻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내가 얼마나 그분을 경배하고 내가 얼마나 그분께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내어드리고 사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두꺼운 책을 통째로 주셨는데 이 책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들, 사람을 구원하는, 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들이 얼마나 내가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로 하여금 나를 변화시키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시험 점수, 대학,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나중에 상급으로 받을 보상을 믿습니다.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있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아까울까요? 나중에 하나님 만났는데 야, 너 일로 와봐라 그러시면서 문을 확 열어주시는데, 창고 문을, 이거 내가 너한테 주려고 했던 복인데 네가 조금만 여기로 가까이 왔어도 내가 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참 안타까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많이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말씀, 내 생각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배우길 바랍니다. 그걸 배우길 바라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순전하고 성실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슨 상황에 놓이든지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